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1장으로 들어가겠는데 그걸 다루면서 여러분께 많은 것들을 전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책의 연구에 푹 빠졌습니다. 저는 성경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고 제가 성경학교에서 배운 건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졸업한 후에 스스로 성경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당신이 그걸 믿는가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누군가 당신에게 이걸 믿으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유를 터득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더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성경학교에서 배운 것들 중 일부는 그건 마치 우유와 같았습니다.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들 중 일부는 아시지만 저는 그걸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때로는 그게 맞지만 때로는 약간 더 나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죠. 따라서 제가 하는 일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지 단지 누군가가 제게 가르친 걸 다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멘. 저는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판관이시다입니다. 여러분이 어미에 붙은 L을 본다면 그것은 항상 엘로힘, 곧 하나님의 성호에서 온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판관이시다라는 뜻이라고요.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것의 총 구절 숫자가 357구절인데 거기 무슨 생각 나십니까? 예, 아무것도 없다고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단어들의 숫자입니다. 그것은 11,606구절입니다. 606이 왜 그리 중요합니까? 어떤 이유에선지 6과 6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기억하십니까? 그 책의 단어들의 숫자를 세어봤을 때 뭔가 있었죠. 그 숫자는 계시록 본문의 어떤 것과 유관했었고 말입니다. 네, 이 책은 12장 357구절 11,606 단어로 되어 있고 저자는 다니엘이며 기록 연대는 BC 600에서 533년 사이입니다. 라키는 기록 연대가 BC 533년이라 했고 요세푸스는 BC 573년이라 했는데 따라서 그 어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BC 607년에서 533년 사이라고도 하고요. 따라서 우리는 대략적인 기록 연대를 알 수 있고 기록된 언어는 히브리어와 시리어 아니면 아람어입니다. 저는 시리아어 공부를 시작했다가 곧바로 중단했습니다. 한데 저는 그걸 공부하려 했었고 그 말은 히브리어와 아주 유사했습니다. 당신이 히브리어를 안다면 시리아어로 그것에 해당하는 단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아주 유사한데 그건 마치 우리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가 아주 유사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시리아어, 왜 히브리어와 시리아어로 기록된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간 히브리인이고 거기에서 시리아 말을 배웠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이 책이 그때 기록된 게 맞다는 역사적 증거가 됩니다. 누구도 포로되어 간 자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위조해서 집어넣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책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앞의 6장은 역사를 다루고 나머지 6장은 예언입니다. 제가 성경학교에서 배운 것이 그러한데 제 생각에 그건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장에 보면 거기 예언이 나오고 그것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예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설명은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이고 자 들어오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보겠는데 다니엘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의인들 중 하나로 언급하신 인물입니다. 그에 관해서 에스겔서 14장으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는 3명의 의인을 거론하셨는데 에스겔서 14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3명을 언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셋은 가장 좋은 사람들이었고 거긴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만일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지역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통하여 그들 자신이 혼들만 구출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노아, 다니엘, 욥이 그 지역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은 아들도 딸도 구출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의를 통하여 오직 그들 자신이 혼들만 구출하리라. 이제 이 세 남자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포함한 이 세 남자를 언급하셨을까요? 자, 노아는 홍수가 왔을 때 세상을 이겼는데 그와 그의 가족만 해당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자식들 등등 해서 8명. 그렇게 노아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다니엘은 육신을 이겼는데 이는 그가 포로로 잡혀갔고 우리가 오늘 볼 것이지만 그들은 그를 노예화시키려 했을 뿐 아니라 그의 정체성도 바꾸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바꾸려 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이교 마귀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포로 생활 중에 육신과의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꽤 잘 해냈죠. 욥은 시험들과 환난들을 통과하면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크리스찬의 대적들이 뭐냐면 세상, 육신, 마귀입니다. 따라서 이 셋은 세상과 어떻게 싸울지, 육신과 어떻게 싸울지, 마귀와 어떻게 싸울지에 대한 우리에 대한
위대한 귀감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 명을 보죠. 이제 다니엘서 9장 2절 거기로 잠깐 가겠는데 다니엘 이전에 또 다른 예언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들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 여러분께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케이. 이제 다니엘서 9장 2절 1절부터 보겠는데 메대 사람들이 시에 속하는 아하수에로스의 아들 다리우스 제1년 곧 칼데아인들의 국토를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하게 된 해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해 그 연수들을 이해하였는데 그것에 관하여 주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으니 그것은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황량함들 가운데 70년을 마치시리라는 것이라. 다니엘이 말하길 헤이 내가 다른 예언자의 기록을 통해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았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로 들어가 보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상호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 둘은 같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것들은 완전히 서로 들어맞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길 다니엘서는 다 끝난 예언이고 다니엘서에는 미래의 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중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죠. 그건 다 끝났어요 하고 말이죠. 근데 잠시만요. 언제 끝났다고요? AD 70년에 끝났어요. 하지만 그 책은 AD 96년경에 기록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게 예언이 됩니까? 그들의 말이 맞다면 그건 예언이 아니라 그저 역사가 되겠죠. 아닙니다. 전 요한계시록의 상당 부분이 미래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날들에 대한 것들 중 많은 부분을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는 BC 620년에서 590년 사이에 기록되었는데 그 저자는 하나님의 황폐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Alright? 방금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desolations라는 표현을 봤는데 복수 desolations입니다. 단수가 아니고요. 그건 매우 중요한데 때로 복수 어미 s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이 책으로 들어갈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니엘서가 이중 적용의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걸 봤지만 때로 이중 적용들이 있었고 심지어 삼중 적용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뭔가 기록하실 때는 향후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쓰실 수 있고 동시에 2000년 후에 있을 뭔가에도 적용되게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한 본문에 쓰시는 건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명석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다니엘서에는 이중 적용되는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어디를 읽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예레미야서를 봤다고 하는데 그걸 읽고 자신이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나서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래서 그는 다니엘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서의 어디를 봤을까요? 예레미야서로 가겠는데 거기서 저자가 70년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을 봅시다. 예레미야서 25장, 70년에 대한 겁니다. 당신은 다니엘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그는 포로로 잡혀갔고 이방 땅에 살게 됐는데 그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생각 중인데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참된 하나님을 섬기던 내가 왜 거짓 신들을 믿는 여기에 와 있는 거지? 하다가 그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이제 이해했어 합니다. 그가 뭘 본 걸까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로 14절입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 전체가 황무지와 경악스러움이 될 것이요 이 민족들은 바빌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리라. 그건 참 나쁜 소식인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계속 읽어보면 이후에 70년이 다 찰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칼데아인들의 지역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형벌을 내리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그곳을 영속적인 황무지들로 만들겠노라. 그리고 내가 그곳을 대적하여 천명한 나의 모든 말들을 친히 그 지역 위에 가져오겠으니 바로 이 책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이요 예레미야가 이 모든 민족들을 대적하여 예언한 것이라. 이는 또한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행실들에 따라 또 그들 자신의 손들이 지은 것들을 따라 그들에게 갚겠노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70년간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후 주님께서는 주님이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벨론입니다. 그건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요한계시록에 또 누가 나옵니까? 신비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또 다른 걸 보지만 이것 또한 이중 적용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는 중인데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다니엘은 다소 화가 난 상태로 그걸 읽고 있습니다. 주님 왜 저를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까? 왜 제 백성을 떠나 여기서 살아야 합니까? 근데 그가 읽고 나서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는 몰래 기뻐하면서 그래 이 나라도 망하겠군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거기에 있는 것이 유감스러웠을 겁니다. 그는 거기서 건진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는 이 모든 감정이 뒤섞였을 텐데 여러분이 자신이 원치 않는 곳에서 노예의 신분을 억지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찾아오리니 너희를 이 장소로 귀환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완수하겠노라.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것은 화평을 생각하는 것들이요 해악을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니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고자 함이라. 자, 이걸 보는 저는 마지막 날들이 떠오르는데 단지 과거 역사가 아니죠. 그때 너희는 나를 부를지니 너희는 가서 나에게 기도할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해 나를 찾을 때 너희는 나를 구할 것이요 나를 발견하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발견되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포로 신문을 돌려놓고 내가 너희를 몰아내서 그리로 보낸 모든 민족들로부터 모든 장소들로부터 너희를 모으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 장소로 친히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노라. 따라서 단지 바벨론에서가 아니라 온 세상에서 귀환시킵니다. 이중 적용이 가능한 거 아시겠나요? 그 당시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온 세상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옵니다. 1948년에 우리가 그걸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문은 이중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그건 대단하죠.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적용되는 걸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가 빨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언자들을 제시하면서 해당 타임라인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니엘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실 겁니다. 모세는 BC 1500에서 1400년 사이 있었죠. 자, 이건 추정치들인데 오케이.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면 100년씩 차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부패된 셉튜아진트 72년 본문 때문인데 마귀적인 오리겐이 그 계보들을 100년씩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확하지 않은 연대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더 고대의 자료들을 보시거나 성경 자체를 봐야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추정입니다. 오케이, 저는 최선을 다해 추측한 건데 성경 말씀과 또한 어셔 주교가 아주 잘 정리했죠. 이제 그들은 70인역에 맞춰서 그걸 바꾸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타임라인은 BC 1200에서 1000년 사이입니다. 제가 왜 더 큰 숫자를 먼저 말하냐면 BC에서는 예수님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200년이 1000년보다 먼저고 자 0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BC 1200에서 1000년이 판관들의 통치기입니다. 사울의 통치는 1050에서 1010년까지고요. 다윗은 1010에서 970년입니다. 이 기간에 예언자 사무엘이 있었는데 그 후에 나단 예언자가 나타나 다윗에게 가르쳤죠. 당신 바세바라는 여인과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요. 자, 웃기게도 그녀가 목욕할 때 그가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의 이름은 베트, 욕조, 쉐바죠. 이게 우연일까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솔로몬의 치세는 970에서 930년 사이입니다. 엘리야는 870에서 845년이고 엘리사가 그를 이어받아서 대략 845에서 800년까지 활동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보시고 저는 이게 정확하다고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추정치입니다. 혹자는 요나의 사역이 860에서 760년 사이라고 하는데 그 어간이라는 거죠. 이제 이사야는 760에서 673년이고 예레미야는 650에서 582년입니다. 다니엘은 여기 620에서 584년 사이고요. 따라서 그 둘은 상당히 겹칩니다. 에스겔도 여기 있는데 620에서 582년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미가, 호세아, 요엘은 주전 700년경 사람들입니다. 스바냐, 나훔, 하박국, 저는 하박크기라 하는데 혹자는 하박국이라 발음하죠. 근데 하박크 발음이 더 나은 듯하고 그는 650에서 598년 사이입니다. 여기 다니엘과 엇비슷한 때에 여호야킴 왕이 있고 다른 세 예언자들 마지막 3명이 여기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들은 주전 520년에서 400년 사이에 활동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예언자들이고 제가 올리브산에 갔을 때 그들의 무덤을 봤습니다. 올리브산에는 예언자들의 동굴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들이 묻혔다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뼈들을 보지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고 하고 제 생각에 그들도 부활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들의 뼈가 없을 건데 그 동굴로 걸어 내려가서 그들이 묻혔던 곳을 보는 건 대단했습니다. 그 올리브산이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400년간 침묵 기간이 있었습니다. 400년의 침묵은 다니엘의 예언과 상관이 있는데 490년의 예언 말이죠. 483년은 일어났고 우리는 마지막 7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타임라인에 대해 보셨고 이제 이 도표를 보십시오. 맨 앞에는 아담과 이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500년을 뒤로 가면 다니엘이 나오고요. 약 1000년을 더 뒤로 가면 모세가 나옵니다. 또 다시 500년 뒤로 가면 아브라함이고 또 500년 앞으로 이렇게 매 500년을 주기로 하나님께서는 뭔가 행하시는 것 같죠? 아니면 매 490년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신다고 저는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클라렌스 라킨의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490년이라는 것을 쓰신다고 썼습니다. 그것은 7 곱하기 70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숫자 7을 쓰시죠. 저는 하루 종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490을 말할 수 있지만은 저는 산수를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 이 영상은 다니엘의 70째 주라고 불리게 될 테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숫자 490을 사용하시니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490년의 이 예언을 주시고 유대인들이 거부로 인해서 마지막 7년은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500년 주기로 일들이 발생한 게 흥미롭죠. 모세는 대략 BC 1500년에 활동했습니다. 여기에는 십자 사건이 있는데 그게 거울과 같습니다. AD 150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종교개혁이죠. 여기 BC 500년에 그들은 예언을 전달했고 그들이 조명을 줬습니다. 여기 AD 500년에는 어둠이 왔는데 로마 카톨릭이 권세를 잡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참 이상하죠. 500, 500, 1500, 1500 이런 게 단지 우연일까요? 아니면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미리 아신 걸까요? 저는 이런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도 발견하는데 그것은 70년의 주기입니다. 우리 이미 70년에 대해 읽었는데 여러분은 이걸 서로 다른 두 방식으로 볼 수 있고 혹자는 그렇게 합니다. BC 606년 바벨론의 네부카드네자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는 BC 606년에 왔습니다. BC 587년경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는데 저는 BC 586년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단지 1년 차이입니다. 오케이, 한데 여러분이 BC 606년에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보고 거기에 70년을 더하면 BC 536년이 됩니다. 그 해가 키루스 왕의 재임 첫 해가 되는데 키루스 왕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본토 귀환을 허락한 왕입니다. 70년이 지나서 그는 귀환에 대한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1, 2년 늦게 그 칙령을 내린 게 아닙니다. 적어도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해에 그 칙령을 내렸을 텐데 그러면 그들이 준비가 필요했기에 돌아가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고 그래서 혹자들은 이걸 70년 기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제가 연구해 보니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던 606년에서 587년 사이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 역사를 확인해 보십시오. 아멘. 어쨌든 네부카드네자르가 왔고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데 그는 예루살렘을 장악합니다. 그는 여호야킴 왕을 사로잡고 그를 사슬로 묶어서 데려갑니다. 그때 그는 자기 부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네부카드네자르는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하고 네가 거기로 돌아가서 너는 다시 왕을 하고 내게는 복종하라 했습니다. 여호야킴은 네네네 감사합니다 했죠. 그는 바빌론으로 돌아갔고 부친에 이어서 왕국을 계승했습니다. 606년에 그 일이 있었는데 3년이 지나서 여호야킴은 나는 그에게 복종하지 않겠다 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되돌아와서 다시 도시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때 바빌론이 다시 와서 파괴시킵니다. 오케이,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역사가 놀랍죠. 여러분이 이 두 연대를 고려하면 19년의 갭이 있는데요. 그 19년은 처음 침공당했지만 왕으로 복귀했던 때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점령한 때까지입니다. 그 왜 중요한가 하면 전 모르지만 제가 흥미롭다 느낀 것은 여러분이 역사를 찾아볼 때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국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무슬림 나라들이 그들을 공격했고 1967년 6월 7일에 이스라엘이 다시 전투에서 이겼죠. 그것은 19년의 격차였습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있는 어떤 패턴일까요? 그건 분명 패턴인데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본다면 흥미로울 겁니다. 우리가 250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 말은 그들이 일들을 잘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 70년이 나오고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를 파괴하고 이 모든 걸 제거하는 와중에 성전 자체는 BC 586년에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다 70년을 더하면 BC 516년은 성전 재건이 시작된 해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516년 그 해는 재건을 마치고 재봉헌이 이루어진 해였습니다. 그건 정확히 70년이 지난 것입니다. 단지 우연일까요? 유대인들이 일부러 타이밍을 맞춰서 시간을 잰 다음에 70주년에 맞춰서 성전을 재건했을까요? 아니면 의도치 않은 건가요? 전 인위적인 게 아니라고 보는데 그 두 가지 시각으로 예언을 봅니다. 하나는 이쪽이고 다른 하나는 저쪽인데 어찌됐든 성경의 70년의 예언은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보니 그건 흥미롭고 대단한데 저는 성경 연구와 독서를 사랑합니다. 보면 성경은 진리입니다. 누군가가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는 말을 들으면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25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는 그 기록들을 보면서 와 이거 단지 우연일까 하는데 우연일까요? 진리일까요? 그건 역사인데 예언자들이 예언했고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그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다니엘이 예언한 것들도 일어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이는 그가 진리의 예언을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예언자이니까요. 이제 계속 갑시다.
우리는 이 모든 예언자들을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alright? 저는 모든 예언자들을 여기에 올려놓고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예수님 오시기 1000에서 500년 전에 활동했습니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들의 이름들 모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 여기에 그걸 다 쓰기를 원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어미 이엘은 다니엘의 경우도 그랬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뭔가 관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요엘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요엘의 어미도 엘이죠. 아모스는 짐진자라는 뜻인데 누가 우리 짐을 지셨죠? 예수님입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들 중 다수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기도 했고요.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비둘기고요.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흥미롭습니다. 미가는 누가 여호와 같은가 라는 뜻이고, 나훔은 위로자 혹은 위로, 위안이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포옹하다라는 뜻이고,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학계는 나의 절기 혹은 나의 축제입니다. 자, 푸림처럼요. 학푸림 할 때 학은 페스티벌을 뜻합니다. 학계, 스가라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말라기는 나의 전달자 혹은 나의 천사입니다. 여러분이 예언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계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실 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억하실 것이고 그들을 잊지 않으실 것이며 그가 하신 약속에 따라 70년 후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이고, 자, 그런 것들이죠. 사람들의 이름이 가진 의미들을 알아보는 것은 흥미롭고 매혹적인 일입니다. 제가 보니 그거는 흥미롭습니다. 이제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 이미 기록된 성경의 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욥기,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시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잠언, 솔로몬의 아가서, 전도서,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오바댜, 요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예레미야서였는데 그게 다였죠. 여러분의 성경이 그게 다라면 어떨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없고 바울 서신들이 없고 계시록도 없으며, 자, 저 책들만 있다면요. 당시에는 그것들밖에 없었죠. 따라서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예언한 그 기간에 포로로 잡혀간 예언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책을 썼는데 그의 다음에 몇 권이 성경에 더해졌죠. 다니엘서는 오늘날과 여전히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70주를 말하는데 그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언입니다. 이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 책에 7가지 예언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중 일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것들이 남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면 그는 그들에게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보았던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가 된 일이죠. 우리는 9월 23일에 하늘에서 뭔가를 봤죠. 2017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에 한 남자가 일어나서 그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누구와 매칭되는 타입인가요? 키루스 왕과 매칭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들이 키루스 왕과 트럼프를 나란히 새긴 주화를 발행해 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우리의 키루스다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의식하고 있고 이렇게 70년 주기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전 그게 흥미롭습니다. 제가 트럼프 지지자라는 게 아닙니다. 전 단지 그가 70주년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포로기 70주년에 키루스라는 왕이 했던 일과 같은 걸 했다는 거죠. 오케이? 제 말 이해하십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니엘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개요로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룰 이 책은 구약의 종료 시점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후에 그렇게 많은 구약의 책들은 없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되돌아가서 행복해졌지만 그 향후 500년간 그들은 다시 배교 상태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반복적으로 배교에 빠졌는데 그건 참 애석한 일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은 미국이 배교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들은 모두 시작될 때 좋았다가 끝날 때 나빠집니다. 이렇게 되는 게 누구 탓입니까? 당신, 그리고 우리 잘못인데 우리가 죄인이라서요. 한 국가가 죄를 허용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한 나라가 죄를 허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들로도 다루시지만 국가로도 다루십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경건한 크리스찬들이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이걸 생각 중이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갚아야 할지를 말이죠.
우리는 돈을 빼앗길 텐데 우리는 그것에 무관심한 위정자들로 인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다시 금본위제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죠. 달러 지폐를 발행할 때 거기에 미량의 금을 집어넣어서 표준으로 삼으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천년왕국이 오기 전까지는 어림없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해답이 있음에도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안타깝죠. 해답은 기준인데 우리 삶의 기준이 뭔가요? 여기 이것이 우리의 기준인데 저는 이 말씀대로 갑니다. 당신이 그러지 않는다면 혼란에 빠질 겁니다. 예언자들이 그랬듯이 저는 미국을 위해 기도할 뿐이고 한데 예레미야는 다른 책 한 권을 더 썼고 그게 뭐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음에 한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도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한데 이 나라는 어느 날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어쩌면 혹시 이미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바빌론이 이 나라를 와서 장악할 수도 있겠죠. 그 주제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가겠습니다. 오케이. 역대기하 36장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역사적, 성경적으로 어디쯤에 와서 위치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하 36장인데요. 유의할 것은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유대인들의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원래의 구약의 책 순서를 따르지 않죠. 킹제임스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순서대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문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 장인데 이게 끝입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즈를 데려다 그를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alright, 계속 보면 4절에서 파라오 느커후가 유다의 왕과 전투를 벌이고 여러분은 네부갓네자르라는 이 인물의 이름을 보게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604년입니다. 그때 갈그미스 전투가 그때 있었고 그 전투에서 바벨론 왕이 느커후를 패배시켰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완벽한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보시면 또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맞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성경을 믿을 수 없어라 하죠. 성경이 역사인데 제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역사를 보면 성경과 완벽히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파라오 느커후가 지고 6절에서 바벨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그 장 전체를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다니엘서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최적의 장소를 찾아보겠습니다. 9절부터 봅시다. 아니요. 8절이군요. 이제 여호야킴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하였고 그 안에서 발견된 그의 가증함들이 보라 그것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이제 여호야킴 왕의 가증함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내렸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타국에 포로로 잡혀가는 걸 허용하십니다. 이제 그 왕이 물러가고 이제 그의 아들인 여호야킨이 다스립니다. 그는 중국인이었을까요? 어미가 취인으로 끝나니까. 죄송합니다. 썰렁한 농담. 여호야킨이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8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3개월 하고도 10일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 해가 저물었을 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가면서 주의 집의 고급 기물들을 함께 가져갔고 그 형제 시드키야를 유대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더라. 자, 이걸 허수아비 왕이라 불러야겠는데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힘없는 왕 말이죠. 그 다음에 시드키야가 나오는데 그들의 치세 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온라인. 그리고 그는 주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고 주의 입으로부터 전하는 예언자 예레미야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나라에서 대통령들의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오늘날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그게 말이 되고요. 그리고 그는 또한 자신에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한 네부카드네자르 왕을 대적하여 반역하였더라. 오히려 그는 자신의 고개를 꼿꼿하게 하였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자, 저는 다 읽고 싶지만 그러진 않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입니다. 계속 2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칼을 멸한 자들을 그가 바빌론으로 잡아갔더라. 거기에서 그들은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기까지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종들이 되었더라. 자, 이건 중요한데 왜냐하면 메디아와 페르시아는 앞으로 우리가 2장에서 한 형상을 볼 때 그게 바빌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서로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21절 보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 지역이 그녀의 안식하는 기간들을 향유할 때까지 그리 되었더라. 이는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녀가 황량함 속에 놓인 동안만큼 그녀가 안식을 지켰기 때문이라. 자, 이제 score는 20이고 3score는 20 곱하기 3해서 60이고 60과 10을 더하면 70년이죠. 이렇게 우리의 70년이 나옵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제1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전해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영을 일깨우시어 그로 하여금 자신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게 하시고, 자, 따라서 그 일은 그 제1년에 있었죠. 여기서 70년은 이쪽에 적용하는 게 말이 됩니다. 제1년이 이때이고, 사람들은 너 그 칙령은 저 때입니다 하는데 사실 칙령은 4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것이 첫 번째 칙령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70년을 완벽히 성취시켰습니다. 다시 보면 자신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이와 같은 말로 글에 담게 하셨더라.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땅의 모든 왕국들을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려고 명하셨도다.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자신의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유대인이 보는 마지막 장면이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 봤기 때문에 저는 왜 올라가라고 하는지 압니다. 예루살렘을 가려면 산들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이 산을 오르내리다가 밑으로 내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 1장으로 갈 준비가 됐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읽고 나서 다시 예레미야서를 다루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킴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을 포위하였더라. 자, 한데 이건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첫 번째 네부카드네자르는 그보다 오래전에 있었던 왕입니다. 그게 그의 이름이었고 이 남자는 동명의 2세인데 여러분은 그 두 왕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저는 네부카드네자르 이름이 나부와 다른 말의 결합이라 들었는데 여러분이 찾아보면 네부카드네자르 이름의 내력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네부카드네자르는 역사상으로 두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킴을 그의 손안에 넘기셨으니 하나님의 집의 기물들도 일부분을 넘기셨더라. 그가 그 기물들을 신할 지역에 있는 자기 신의 전당으로 옮겼더라. 그리고 그는 그 기물들을 자기 신의 보물고 안으로 들였더라. 자, 이제 예레미야서 25장으로 갑시다. 예레미야서 25장. 여기서 우리는 보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시도입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많은 실수들과 오류들이 있다. 그들은 이것도 오류다. 어떻게 이런 책을 믿을 수가 있나 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건 1년의 차이입니다. 1년 안에 많은 일이 있을 수가 있죠. alright? 여러분은 생일을 맞이할 수 있죠. 당신이 1월에 와서 당신이 몇 살입니까 하면 저는 46세입니다 하고 석 달 뒤에 제게 와서 몇 살이에요 하면 저는 47세입니다 할 수 있죠. 그게 모순이다. 아닙니다. 제게 생일이 지난 거고 1년의 차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예레미야서 25장 1절로 9절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이요 바벨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의 제1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우리는 방금 다니엘서에서 제3년이라 읽었습니다. 제3년에 네부카드네자르가 왔고, 자, 맞죠? 아니라 여기서 여호야킴의 제4년에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을 기다리셨다가 예레미야에게 가서 왕에게 말씀하라고 하실 수 있죠. 여기에는 오류가 없지만 성경을 대충 읽는 사람들은 여기는 제3년에 돼 있고 저기는 제4년 하죠. 우리는 제3년에 그 남자에게 있었던 일을 읽었는데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그와 싸우려고 왔습니다. 그가 싸워서 이기는데 1년이 걸렸을까요? 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도시를 취했고 여호야킴을 다시 왕으로 삼았는데 이제 제4년에 하나님께서 헤이 예레미야 가서 그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하라 하십니다. 해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를 찾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데 사람들은 이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와 저기가 다르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죠. 나머지 본문은 직접 읽으시고 1절로 9절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전달케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5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계시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모두 저마다 자기 악한 길에서 너희 거동들의 악으로부터 다시 돌이켜서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그 지역 안에 거하라. 그는 요나가 그랬듯이 그들을 위해 탄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요. 분명 그들은 거부했고 70년의 기간이 왔습니다. alright, 이제 다니엘서로 다시 갑시다.
이거는 제게 놀랍고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즐기게 되는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건 놀랍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다시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을 포위하였더라. 그가 그 왕의 제3년에 와서 그곳을 포위합니다. 그가 승리한 시점은 다음 해일 것이고요. 그 다음 해에 느부갓네자르는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케이. 이제 그리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킴을 그의 손안에 넘기셨으니 하나님의 집의 기물들도 일부분을 넘기셨더라. 그가 그 기물들을 신할 지역에 있는 자기 신의 전당으로 옮겼더라. 그리고 그는 그 기물들을 자기 신의 보물관으로 드렸더라. 자, 이제 많은 일들이 있는데 또 말하지만 이건 느부갓네자르 2세이고 그의 치세는 BC 605년에서 562년 사이입니다. 제가 말했지만 느부갓네자르 1세의 치세는 한참 이전입니다. 느부갓네자르 1세는 BC 1125년에서 1104년 경까지 통치했습니다. 그건 긴 간격인데 그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을 건설했습니다. 그건 2세의 업적이죠. 그는 BC 605년 갈그미스에서 파라오 느커호를 패배시켰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직후에 이집트도 패배시킨 겁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왔는데 2절에서 그곳을 신할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을 가보면 그걸 빨리 찾아보겠는데 창세기 10장에서 봅시다. 그것은 바벨 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벨론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지금 버벅거리고 있고 babbling 하고 있는데 이건 농담이고 한데 바벨 혹은 바벨론의 뜻은 혼동입니다. 바벨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언어들을 혼동시키셨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뜻이 되었는데 시날이 뭔가요? 그건 바벨론이 위치한 평야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봅시다. 그리고 쿠시가 님롯을 낳았더라. 그가 땅에서 막강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는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이었더라. 이런 이유로 바로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 님롯과 같도다라는 말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지역 가운데 있는 바벨과 에렉과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보십시오. 어떤 땅입니까? 시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옛날 님롯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섬겼던 많은 거짓 신들이 님롯과 세미라미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걸 잠시 보겠는데 레이는 이런 거 좋아할 겁니다. 이거 흥미로우니까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가 와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한 왕을 복권시키고 또 한 왕은 반역하죠. 그는 그 두 왕을 제거합니다. 오케이. 이제 여러분은 관련된 역사를 아셨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된 때는 587년이었습니다. 그것은 반역 때문인데 그들이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기를 원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바벨론으로 가겠는데 우리는 다니엘서 1장 3절로 가겠습니다. 한데 흥미로운 것은 2절에서 그가 기물들의 일부분을 취해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는 성전 기명들 전체를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추측으로는 그가 일부를 남겨두고 그걸 가지고 경배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제 생각에 그가 그들에게 바벨론의 신을 섬기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그들이 반역했던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 신을 섬기길 원치 않았어요. 때로 저는 행간을 읽곤 합니다. 3절. 그리고 왕이 자기 내시들의 통솔자인 아슈페나즈에게 말했으니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과 왕의 시와 통치자들 중 얼마를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었더라. 자, 이건 제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제가 메모한 게 여기 있었는데 오케이. 그걸 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들 중 한 명이 누구인지 보면 그들 중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왕이 아슈페나즈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아슈페나즈는 흥미로운 이름입니다. 그는 내시들의 통솔자였고 그 뜻은 바벨론의 강력한 신 안의 사제인 아숍이죠. 따라서 그는 거짓 신의 사제였고 그 거짓 신의 이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그걸 잠시 보시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다니엘의 이름을 거짓 신의 이름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이죠. 장담컨대 다니엘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다니엘이라고 지칭하지 않지만 이 책은 벨트샤자르의 책이 아니라 다니엘서입니다. 3절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옵니다. 그들 이후에 더 많은 숫자가 잡혀오게 되죠. 따라서 그는 첫 번째 그룹에 속해 있었고 이 그룹에 속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여기서 저는 놀라게 되는데 이번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걸 생각하지 않았었고 한데 어떤 이스라엘 자녀들과 왕의 시와 통치자들 중 얼마를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는 단지 유대인들을 원했던 게 아니라 왕의 씨와 통치자들을 원했습니다. 그건 즉 다니엘이 통치자였거나 왕의 씨였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해서 다니엘은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잡혀가지 않았다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신분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그는 왕가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는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지파입니다. 저는 그가 왕족의 피를 가졌다는 그것이 흥미롭습니다. 다니엘은 왕족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왕족이었던 그는 분명 고등교육을 잘 받았을 것이고 그는 하버드나 예일로 갈 수 있었겠죠. 어쨌든 그는 예루살렘 대학에 다녔을 수 있고 배운 게 많았을 겁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그들을 데려온 이유가 그들이 가장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그 청년들을 데려와서 바벨론식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본토로 돌려보내서 그들의 사람으로 통치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건 성공적이지 않았죠. 다니엘이 그들의 종교에 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쨌든 저는 그게 흥미로웠는데 그가 왕의 씨들 중 하나 곧 왕자였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 안에 흠이 없으나 잘생겼고 모든 지혜에 있어 정통하며 지식에 있어 정밀하고 과학을 이해하며 성경에서 처음으로 과학에 대해 언급하는 대목입니다. 그들 안에 왕의 궁전에 설 만한 기량을 가진 아이들이었으니 그들이 칼데아인들의 학문과 방언을 그들에게 가르치려 함이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과학이 언급되는데 온통 이교도들과 관련해서입니다. 거짓된 방식의 과학, 곧 칼데아인들의 방식으로 배우고 있죠. 지금도 우리는 같은 걸 보는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입니다. 따라서 칼데아인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칼데아 땅. 거기 누가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았었는데 그는 원래 바빌론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흥미로운데 여기서 떠올릴 게 많습니다. 근데 현대의 바빌론이 어디입니까? 이라크죠. 이라크에는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저는 고대 도시 바벨론의 지역 거주자와 대화했었습니다.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그걸 우린 볼 거고 한데 그들은 거기에서 고대 도시 바벨론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머물렀고 걸었던 그 도시를 발굴했습니다. 그건 푸른 벽돌로 되어 있는데 아름답죠. 온라인 이제 5절.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자신이 마시던 포도주에서 매일 음식물을 지정하여 주며 그처럼 3년 동안 그들을 키웠으니 그 끝에 그들로 하여금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어떤 이유로 왕이 3년간 그들을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제 추측에 그는 그들이 그의 말을 배우기를 원했고 그들과 칼데아어로 대화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3년이면 외국어 하나는 습득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이 3년의 의미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이제 이들 가운데 유다 자녀들에 속하는 기억할 것은 다니엘이 유다 지파 출신이고 그가 왕자라는 겁니다. 그는 왕의 계보에 속한 자입니다. 왕의 계보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네. 그걸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다니엘은 다윗의 왕가에 속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는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다윗의 계보를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마귀는 이런 식으로 시도합니다. 왕가의 계보를 제거하려는 것이죠. 다니엘과 다른 3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가 뭡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내시가 성기를 자른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시는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고환을 자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귀가 문자 그대로 다윗의 씨를 끊으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전에는 제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었는데 본문을 읽을수록 마귀가 왜 그렇게 했는지가 깨달아집니다. 이제 이들 가운데 유다 자녀들에 속하는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샤엘과 엘이 나오는데 이건 로드입니다. 아자리아가 있었더라. 내시들의 대신들이 그들에게 이름들을 주었더라. 이는 그가 다니엘에게 벨트샤잘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하나니아에게는 샤드락, 미샤엘에게는 메샥, 아자리아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이라. 이제 벨트샤잘, 그 어두는 벨입니다. 그것은 바알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에게 사탄의 별칭을 붙였습니다. 사탄이 바알이니까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저라면 그 시점에 벌써 자살하면서 더 보지 맙시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실 것이고 그들이 이렇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구출하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는 이 모든 걸 이겨냈죠. 하지만 이름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름을 바꿨습니까?
그들은 히브리인들이었고 히브리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은 판관이시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니아는 은혜 혹은 호의, 하나님은 호의입니다. 미샤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입니다. 아자리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다라는 뜻이고요. 그건 다니엘서를 읽어 나가면서 볼 때 꽤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보이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게 그들의 이름들에 들어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준 이름들을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것 같죠. 우선 그들은 그들의 남성성을 제거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앗아갔는데 그거는 노예라는 표식이고 더 이상 그들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넌 이제 내가 부르는 대로의 너희다. 하지만 먹히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바벨론어에서 벨트샤잘은 벨이 왕을 보호하신다는 뜻이고 벨 혹은 사탄이 왕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참 이상하죠. 다니엘은 왕국의 둘째 혹은 셋째 치리자가 되었으니까요. 샤드락은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인데 아쿠는 바벨론의 달 신이었습니다. 메샥은 누가 아쿠와 같은가 라는 뜻이고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이름을 다른 신으로 대체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의 증오가 보이십니까? 그들은 참 하나님을 증오했고 그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을 자신들의 신에 맞춰서 바꾸려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또 아벤느고는 느보의 종이란 뜻인데 느보는 지혜의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로니아 혹은 바벨론, 스페인어로는 바벨로니아입니다.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거하는 메소포타미아 신들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바벨론 유물들을 보면 항상 별들과 별자리들이 동반됩니다. 저는 바벨론의 신들 전부를 다루진 않겠지만 그중 일부를 언급하겠습니다. 안 혹은 아누가 있는데 최고 신이 안 혹은 아누입니다. 그는 태양신입니다. 또 엔릴 혹은 알릴은 바람, 공기, 폭풍우 같은 것들의 신입니다. 또 엔키 혹은 에아 또는 누덴무드가 있는데 그게 뭐와 비슷합니까? 림록과 유사한데 그렇죠. 누덴무드 대양의 신이고 마법과 연관됩니다. 그 안에는 뎀갈루나입니다. 또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바벨론을 대표하는 신이 마르둑 그 안에는 사르파니투입니다. 결국 그는 최고 신의 자리에 오르죠. 아시리아인들의 아쉐르가 있고 달의 신 아쿠, 지혜 혹은 문필의 신 나부, 달의 신 난나, 또 다른 태양신 우투, 또 그 중에 인난나 혹은 사랑의 여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미라미스, 림노 숭배와 상관이 있죠. 거기서 이스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 아십니까? 이슈타르에서요.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저나 당신 같은 일부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를 꺼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름이 돋는데 그 대신에 그 날을 부활의 날 같은 식으로 부르자고 하고 그게 더 낫죠. 오케이? 우리는 이스터가 이슈타르라는 이 여인에서 온 말인 것을 압니다. 그녀는 원래 님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였고 님롯은 유명한 사냥꾼으로서 이런 거짓 종교들을 창시한 사악한 자였습니다. 또 네르갈이라는 신이 있는데 명계의 신이자 파괴, 불의 신이었고 자 네르갈이라니 멍청해 보이죠? 그건 마귀와 직접 연결됩니다. 따라서 마귀가 온통 이것들 안에 있는데 림롯과 세미라미스가 이것들 안에 투영되어 있고 여러분이 거짓 종교인 이교들을 알아보면 그것들의 기원은 전부 림롯과 세미라미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두 바빌론이라는 그 책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비난합니다. 아니요, 입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그 책은 역사와 잘 들어맞습니다. 이교 신앙은 림롯 숭배에서 왔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로 돌아가 보시면 5절에서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자신이 마시던 포도주에서 매일의 음식물을 지정하여 주며 그처럼 3년 동안 그들을 키웠으니 그 끝에 그들로 하여금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들 가운데 유다 자녀들에 속하는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샤엘과 아자리아가 있었더라. 네 시들의 대신이 그들에게 이름들을 주었더라. 이는 그가 다니엘에게 베트샤자리라는 이름을 주었고 하나니아에게는 샤드락, 미샤엘에게는 메샥, 아자리아에게는 아벤느고라는 이름을 주었기 때문이라. 오케이.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음식의 몫이나 자 이건 성경의 위대한 구절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행하고 스스로를 더럽힐 수 있는 우리를 죽이거나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또는 죄짓고 더럽혀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으로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자기 마음속에 결단해야 합니다. 왕의 음식에 잘못된 게 혹시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왕의 음식이 왜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질문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걸 약간 뒤에 설명할 건데 그건 전체적으로 이교적이고 거짓 신들에게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그 음식들이 나빴던 것은 그것들이 우상들에게 바쳐졌기 때문이고 그걸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마음을 보면서 내 삶에는 나를 더럽히는 게 있는데 내게 해를 끼치고 그건 내 간증을 망치는 것이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제게 있어서 다니엘은 영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 중 다니엘을 눈여겨보신 이유들 중 하나가 그것인데 그는 자기 마음에 결단하고 어떤 경우에도 바르게 살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와우.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음식의 몫이나 그가 마시던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의 마음속에 결단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내시들의 대신에게 요청하였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들의 대신에게 호의와 온화한 사랑을 얻도록 인도하셨더라. 그러즉 내시들의 대신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너희 음식과 너희 음료를 지정하셨노라. 그런즉 어찌하여 너희 얼굴이 너희와 같은 계층의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왕께서 보셔야 하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로 하여금 왕께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게 할 것이라 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네가 음식을 거절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안색이 나빠질 텐데 그러면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 합니다. 머리를 위태롭게 한다는 그 표현이 재밌는데 옛날에는 참소형을 했죠. 옛날 영국 여왕이 그들의 목을 쳐라 했던 것이 수천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왜 그는 그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야 하는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걸 생략하고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 21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데 이교도들은 우상들에게 바쳐진 걸 먹는다고 하죠. 그는 그것을 마귀들의 식탁이라 부릅니다. 우상들은 마귀들입니다. 이교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또 2장 20절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교 신들 앞에 가서 짐승들을 죽여서 바치면서 그 제물을 받아달라고 했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짐승들은 그 거짓 신들을 위해서 봉헌된 겁니다. 다니엘은 그걸 보면서 나는 저거 먹지 않겠어 한 거죠.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럼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음식을 먹는 건 말이 안 되죠. 사도행전 15장 28, 29절입니다. 어떤 이교도들이 구원을 받았고 초기 교회는 그들에게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거기는 어떤 것이 있는데 전 모르지만 그들은 짐승을 희생시킬 때 그것들에게 뭔가를 했고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하셨고 다니엘은 매우 명석했고 지적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가능하다면 그거 먹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가서 제가 그걸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아시지만 그건 그들의 종교에 반하는 것이죠. 그 권위에 항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멜잘에게 이같이 말하였으니 그는 내시들의 대신이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샤엘과 아자리아를 감독하도록 세운 자더라. 여기서 우리에게 이름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멜잘에게 멜잘은 단순히 이름이 아닌 직함입니다. 그것은 음식과 음료 준비를 총괄하는 포도즙 책임자 혹은 수석 집사를 뜻하죠. 12절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10일 동안 입증하소서.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저희에게 콩류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소서. 그때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의 몫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로 하여금 검사받게 하시어 당신께서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다루소서. 그렇게 하여 그가 이 사안에 있어 그들에게 찬성하여 그들을 10일 동안 입증하였더라. 이제 그는 10일 동안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먹거라. 어떤 일이 있을지 10일 동안 시험해 보겠다 한 것이죠. 그는 그들에게 펄스라는 것과 물을 줍니다. 펄스가 뭔가요? 채소입니다. 펄스라 할 때 저는 이파리가 생각나는데 그거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펄스는 채소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먹기를 원했던 것은 채소와 물이 다인데 그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먹는 것을 좋아하고 혹자는 안 그렇지만 저는 녹색 콩이나 다른 채소들을 좋아합니다. 감자와 양파만 먹어도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또 마실 물을 얘기합니다. 자, 물 마시는 거는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저는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은 무료니까요. 당신이 음료를 주문한다면 아세요? 제가 보니 음식점에서 다른 음료를 주문하면 189달러에서 3, 4달러가 더 붙던데요. 왜 그 돈을 아껴서 물을 안 마십니까?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레몬을 무료로 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는 물을 원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큰 접시에 레몬을 물과 함께 내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돈을 낼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것 또한 실용적인데 그런 바보 같은 음료들을 사 먹는데 돈을 왜 써야겠습니까? 리필이 공짜인데요. 네, 좋습니다. 근데 뭘로 리필한다는 거죠? 설탕이잖아요. 그건 다 설탕 투성인데 요새는 설탕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2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설탕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통 설탕을 먹고 있고 지금 우리 세대는 과거 5세대가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설탕을 먹습니다. 그래서 설탕은 당신에게 썩 좋은 음식이 아닌데 여러분께 소다수를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몰몬교도가 아니라면 자, 우리는 코카콜라와 커피에 반대하진 않겠죠. 한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만 마셔도 당신은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거긴 잘못된 게 없습니다. 채소들이 문제 있나요? 없죠. 14절에 봅시다. 그렇게 하여 그가 이 사안에 있어 그들에게 찬성하여 그들을 10일 동안 입증하였더라. 그리고 11일 끝에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의 몫을 먹은 모든 아이들보다 더 수려하고 더 살이 오른 것이 나타났더라. 제 생각에 그들은 채소를 많이 먹었던 것 같군요. 모르지만요. 따라서 매일자리 그들 몫의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하는 포도주를 거두어 갖고 그들에게 콩류를 주었더라. 자, 이제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고기 섭취에 잘못된 건 없지만요. 전 고기를 좋아합니다. 한데 어떤 영적 이유가 있었나요? 그는 그들의 종교에 동참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 신들에게 바쳐지는 그들의 짐승 희생제에 동참하기 싫었죠. 그는 그것과 분리되어 있으려 했습니다. 자,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이제 17절. 이제 이 4명의 아이들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정통함을 주셨더라.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현시들과 꿈들을 이해하였더라.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뒤에 보겠는데요. 꿈에 대해 이해하는 점에서 다니엘은 성령의 모형입니다. 이제 그날들 끝에 왕이 그로 하여금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라고 말했더라. 그때 내시들이 대신이 그들을 네부갓네살 왕으로 풀어 데리고 들어왔더라. 그래야 왕이 그들과 대화하였더라. 그런데 그들 모두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샤엘과 아자리아와 같은 자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섰더라. 제 생각에 그들은 그들과 소통했고 그 땅 언어를 배웠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시리아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에 관한 모든 사안들을 왕이 그들에게 문의하였고 그는 자신이 온 국토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보다 그들이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런즉 다니엘은 무려 키루스 왕이 제1년까지 계속 있었더라. 이제 키루스 왕은 한참 나중 사람이고 이건 이 책의 시작 부분입니다. 숫자 10이 나오는 게 흥미롭죠. 왜 10이 계속 나올까요? 10은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그는 10일간 자신들이 그 음식을 먹겠다고 했고 10일 뒤에 그들은 외모가 더 좋아졌습니다. 저는 왜 여기에 10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부갓네자르, 다리우스 그리고 이 모든 자들은 이방인들이고 이방인들은 숫자 10으로 대표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첫 번째 장이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그걸 설명드리겠는데 여러분께 다 드렸고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또 말하지만 저는 성경 외적 책들을 믿지 않고 저는 성경 외적인 책들에 대해 그걸 공부하거나 읽거나 찾아보고 믿어야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멘. 한데 이건 그냥 하는 말이지만 그걸 언급한다고 해서 해가 될 건 없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거기에 권위를 두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한데 카톨릭에서 외경이라 부르는 일련의 책들 중에서 벨과 용이라는 이름의 책이 있습니다. 자, 벨이 뭔지 압니까? 그것이 다니엘의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건 이 다니엘이고 또 말하지만 제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고 저는 이 책이 반드시 진짜다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그들이 한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 책은 다니엘이 바빌론에 있던 용을 살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제가 알기로 단지 3장으로 된 책인데요. 자, 그들은 고대 바빌론에서 그건 푸른색 도시인데 온통 푸른색이고 문 양편에는 이런 짐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인데 우리 모두는 사자가 뭔지 압니다.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용이고요. 바벨론에 용들이 있었습니까? 그건 흥미로운데 다니엘 당시 바벨론의 사자문은 사자와 용을 보여줍니다. 정경 외적 책들 중 하나가 벨과 용인데 그건 그들이 신으로 섬기던 용을 다니엘이 살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혹시 공룡 같은 생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멸종된 진짜 용이었을까요? 사람들은 항상 제게 묻습니다. 브레이크 형제, 공룡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들이 사람들과 같이 살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사람들을 죽였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죽였다고 봅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책이 길가메시 서사시인데 거기에 용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 전체에 걸쳐서 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인트 조지는 전 당신이 그걸 오늘 언급한 것 같은데 잉글랜드의 성 조지라는 인물이 용을 죽였고 그게 1300년대인데 그거 그리 오래전이 아니죠. 언제나 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공룡이라 보는데 그것들은 멸종되었다 하지만 사실 멸종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저는 그게 흥미로웠는데 정경 외의 책들을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존재했다는 것과 이전에 용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흥미롭죠. 그들이 가서 바벨론에서 유적을 발견했는데 그들의 문에 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수차에 걸쳐서 용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당신이 왕이라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권세를 보여줄 용을 요구할 겁니다. 사실 중국에서 그들은 용을 왕권 수호의 상징으로 썼습니다. 그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왜 그들은 왕권의 상징으로 용을 썼을까요?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용들 같은 거 없었다 하지만 동물원에 가면 코모도 도마뱀이 있고 오클라호마와 아칸사스 강으로 가면 거기에 수족관이 있는데 Sea Drag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용이라고 불리는 생물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존재합니다. 또 몬토 도마뱀이라는 게 있는데 코모도 도마뱀과 비슷합니다. 그거 흥미롭고 저는 그것도 언급하고자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룡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실제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있을 것 같고요. 플레오사우루스 같은 것 사람들이 물에서 그런 바다 괴물들을 봤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진화가 맞고 성경이 틀렸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수백만 년 전에 공룡이 살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만들어진 진화보다 성경의 역사적 증거가 더 확실해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서 22장 20절로 37절을 보고자 했습니다. 한데 시간이 부족하고 이 남자의 이름은 여코니아이고 성경에서는 코니아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4절, 예레미야서 22장 28절, 예레미야서 3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남자를 버렸다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서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계보에서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갔다. 그들을 예수의 계보에서 빼겠다 하셨죠. 그 일이 모두 다니엘의 때에 있었던 연관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때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마귀에게 허락하셔서 주를 섬기는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원수들이 이기게 하셨을까요? 그건 그들에게 헤이 너희가 내게서 돌아섰다는 교훈을 주고 가르치고자 함이었는데 어떤 순기능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잡혀가서 교훈을 배웠는데 어떤 수학이나 많은 좋은 것들도 배웠습니다. 한데 어떤 점에서 그건 선하고 어떤 점에서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카발라를 가지고 돌아왔으니까요. 그들은 어떤 거짓 가르침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도 그걸 갖고 있는데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죄짓지 말라. 여러 해 뒤에 당신은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전히 어떤 식으로 우리 조상들이 죄값을 지불하고 있음을 알고 그건 애석한 일이죠. 누구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자매님.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왜 구약시대에는 연대가 0으로 줄어들어가는 겁니까? 예, 오케이. 0, 0이 예수님이 태어난 때이고요. AD는 Anno Domini, After the Verse 라는 뜻입니다. BC는 Before Christ고요. 따라서 그 전의 모든 연대는 BC 1500년, 예수님 이전 1500년 그런 가봅시다. 그들은 이 연대를 거꾸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해서 계산하면 너무 혼란스러울 건데 그렇게 하면 6000년 가까이가 지금 지났을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계산하는데 요새는 방식이 달라져서 BCE, CE 그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아서 Before the Common Era 같은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오실 것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우리 관점에서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본 건 아니고 그들은 누구누구 왕의 치세 제3년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연대를 정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보니 오케이 아담으로부터 4000년이다 이렇게 됐죠. 이거 우리가 과거를 되짚어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거 알았다면 No, 그들이 알았다면 대단했겠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네, 자매님. 1967년 6월 7일 맞습니까? 네.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이건 멋지죠. 다음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찬생 77주년째인가를 맞을 거니까요. 그건 흥미롭죠. 와우.
저는 그 답을 알지만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 전 모르지만 만일 우리의 고기를 생산하는 거대 기업들이 그들이 고기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우리가 그걸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디엔가 희생을 드리는 네, 네, 코셔 고기가 있고 유대인들이 축복과 음식을 코셔라고 합니다. 또 할랄 음식이 있는데 무슬림들이 뭔가를 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고기를 실험실에서 키운 것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채소도 다 GMO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망쳐놓으려 하는데 그들은 가축들에게 호르몬을 집어넣고 그걸 여러분이 먹으면 광우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알아보고 잘못된 고기를 안 먹는 겁니다. 소고기를 살 경우 호르몬제 없이 풀을 먹고 자란 소의 고기를 사고 자 무슨 말씀이신지 자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고기일지라도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게 성경적인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고 먹으라고 하죠. 한데 고대에는 GMO가 없었고 몸에 해로 호르몬을 주입하지도 않았었죠. 네, 바울이 말합니다. 그 당시에 만일 그 가축이 우상에게 바쳐졌는지 모른다면 당신이 기도하고 그거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만일 고기로 인해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고기 먹지 않겠다 했죠. 당신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다른 크리스찬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이 먹네 하면서 실족할 수 있었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기도하고 성결하게 한 다음에 먹을 수 있다 했는데 그는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먹을 수 있었는데 그는 우상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음식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음식에 복이 임하거나 저주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그 음식을 저주했을 수도 있어서 복을 청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GMO의 저주를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힘들겠죠. 완벽한 세상에서는 가능하겠지만요. 불행히도 우리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형제님. 그들은 모든 고기에 호르몬을 주입하고 있는데요. 당신이 채식주의자들에 대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채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최선의 방법은 텃밭에서 키워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이 텃밭에서 키우지 못하게 법을 통과시키겠죠. 그건 마치 그들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죽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답일 텐데 여러분 직접 가축을 키워서 먹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이들보다 훨씬 건강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도 바른 식생활을 하게 도와줄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이 최선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데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패스트푸드를 먹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가져다가 30일 동안 두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전혀 안 변합니다. 그건 무서운데 참 무섭죠. 부패되지 않습니다. 벌레가 먹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죠. 그건 참 그건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스크림 종류를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사다가 밖에 두면 1시간 내에 녹아야 되는데요. 24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니까 녹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스크림에 뭔가 잘못된 게 들어갔는데 뭘 넣었을까요? 저는 아이스크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많은 가공식품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죠? 네. 콘 아이스크림 종류인데 제가 그거 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네, 당신 그거 사다가 24시간 동안 놔두고 녹는지 보고서 진짜 아이스크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하.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 그런 거 안 먹는 게 좋겠죠. 저는 그 청년들이 채소들만 먹고 어떻게 살이 오르고 건강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 말씀합니다. 어쨌든 저는 채소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육식 다이어트 하는 경우가 있고 그들은 채소를 못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체질은 다 다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GMO, 독성 있는 음식, 호르몬이 들어간 고기 같은 거 피해야겠죠. 자기 농장을 갖고 있어서 자급자족할 수 있으면 최선이고요. 하지만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다니엘은 그의 원래 이름으로 불리는데 나머지 세 청년들은 바벨론식 이름들로 계속 언급될까요? 그건 참 좋은 질문입니다. 다니엘이 그들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어서 그랬을 수 있고, 전 모르지만, 한데 나중에 다니엘이 등장해야 할 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박해당할 때 말이죠. 그가 숨었던 걸까요? 모릅니다. 어쨌든 그가 다니엘서를 썼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름을 썼겠죠. 네, 저는 단지 궁금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기 원래 이름을 더 쓰는데, 그건 마치 이게 나의 정체성이고 그거 가져가지 마시오 하는 듯하죠. 당신은 나머지 세 청년이 우상 숭배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걸 보죠. 우리가 신앙을 고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지조를 지키지 않지만요.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책에는 우리를 향한 많은 교훈들이 있고 그건 역사이고 예언이며 또한 삶의 교훈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건데요. 그가 그 우상 숭배를 거절한 게 맞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가 그날 일찍 왕 앞에 가서 제가 출장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래 가보거라 해서 그는 그 문제를 겪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는 왜 나머지 세 청년들을 변호해 주지 않았고 그들을 열애시켜 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남겨졌고 거기서 그들은 세 명만 분노한 왕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설명해 준 것 중에 다니엘이 벨트샤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그 대목 뒤에 보면 바로 8절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네요. 네, 네. 그는 나는 그거 따르지 않겠어 라 한 거죠. 당신의 이름이 사탄 레이로 바뀐다 해보십시오. 헤이 사탄 레이. 벨은 그런 식입니다. 전 당신을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레이라고 부를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런 짓을 했던 건 바빌론이 악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 신들을 섬겼고 그 히브리인들은 거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핏이 거기서 도망치고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그 히브리인들은 영민했고 학자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저라면 그곳에 계속 살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라면 이스라엘로 되돌아가고 싶었겠죠. 그는 핏이 그런 희망을 가졌을 텐데 의문은 다니엘이 몇 살에 죽었느냐는 겁니다. 혹자는 그가 70에서 80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이 본토로 귀환했다는 것 듣지 못합니다. 어쩌면 요셉의 경우처럼 본토 귀환자들이 그의 뼈들을 갖고 갔겠죠? 모르지만요. 그는 타국 땅에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전도자를 했을 것이고 사람들을 여호와께 인도했을 겁니다. 그건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다룰 게 참 많지만 이것은 도입부였습니다. 1장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기를 바랍니다.